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전쟁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안락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볼 때 리모컨을 착착 돌리면 화면이 돌아가듯이 영적인 전쟁에 이렇게 느슨하게 있다가 리모컨 돌리듯이 착착 하면은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이미 패배한 거예요. 영적인 실상은 어떠냐? 이 복싱과 같아요, 복싱. 여러분, 복싱 선수들이요, 가드를 올리죠. 가드를 올리고 이제 상대방을 보면서 이제 맞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빈틈도 보이지 않아요. 잽으로 공격하면서 틈을 노리죠. 그렇게 이제 서로 돌면서 탐색하다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스텝이 꼬이거나 조금만 틈이 보이면 바로 속사포처럼 들어갑니다. 뭐 여지 없어요. 잽 주다가 조금만 빈틈 보면 팍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드를 올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 가드에 친절하게 주먹을 맞추는 그런 상대방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피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 여길 가리면 복부를 치고 복부를 가리면 위를 치고 하여튼간 약점을 파고 들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이렇습니다. 약점을 파고들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번 여름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련회 때가 있으면요, 학생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막 눈물 흘리고 기쁨으로 막 은혜를 받고요, 막 달려와요. 여러분, 정말 이 말만한 학생들, 여자 학생들이 막 와서 달려오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안 안아주면 삐지니까 또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막 진짜 말만한 학생들이 막 와서 막 콧물 났는데 막 달려오고 막 이렇게 콧물 묻히고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내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사탄이 그걸 그만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며칠만 세상 나갔다 오면은요, 어떤 애들은요, 눈빛이 또 바뀌었어요. 영적으로 이게 넉다운 돼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두들겨 맞은 친구들이에요.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요. 구석구석 틈을 타고 막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반복되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여기서 회의를 가져요. 그거 학생 청년들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거 그거 다 한때라고. 그거 다 그 감정적인 거라고. 애들이 감정이 막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의 감정을 움직여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청소년들의 감정을 한번 울려보셨어요? 진짜 기쁘게 해보셨어요? 애들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요즘 봉사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봉사 시간 한다고 수십 시간 가서 봉사하지만 봉사의 마음 안 생겨요. 그거 다 이거 따려고 하는 거예요. 뭐 애들이 나 봉사해야겠다, 이런 마음 안 생겨요. 애들이 얼마나 또래 문화가 강한 줄 아세요? 우리는 어른들 있으면 일어나서 인사하잖아요. 애들은요, 어른이 와도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해요. 당신이 어른인데 뭐.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 또래 문화가 너무 강하고요, 어떤 때는 반항합니다. 기성세대를 반항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걔네들이요, 희한하게도 막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첫날에 애들이 이래 막 잘 안 들어요. 둘째 날 아침, 점심, 저녁 하면서 깨지기 시작해요. 막 마지막 밤에 막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목사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못했다니까. 그거 알았다고, 잘해보라. 기억도 안 나요, 뭘 잘못했는지. 애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를 보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거를 1년 내내 기다려요. 그리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속썩여도요,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네 또 다시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믿는다. 그게 너무 마음에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사탄도요, 이 모습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이제 영적인 걸음마를 막 걷기 시작한 새싹들에게요, 초강력 죄로 유혹해요. 세상 나가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듣습니다. 뭐 은혜 받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고, 갔다 왔어? 공부는, 아유, 너 2박 3일 까먹은 것만큼 너 공부해. 네 이래가지고, 야, 교회 가서 말이야,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시려고 대학 못 가면 사람들이 다 욕해. 그럼, 그런가? 마음이 팍
쪼그라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열등감, 낭망의 소리로 애들을 막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또 이렇게 가지고 뭐 은혜 받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자, 남자친구들은요, 남자 청년들, 형제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음란한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음란한 유혹이 속사포처럼 달려온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신문을 인터넷으로 봅니다. 인터넷을 보면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사이트예요. 뭐 게임이나 이런 도박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요, 신문 보다가 밑에 보면은요, 알지 못한 낯선 여인이 매혹적인 웃음을 주면서 이렇게 전화하래요. 이렇게 보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누구 저 아는 줄 알았어요. 자꾸 전화하래요, 전화. 굵은 글씨로. 제가 보면서, 야, 우리 애들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혹시 곰플레이어라고 아세요? 곰플레이어? 모르시면은 곰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곰플레이어라고 이렇게 인터넷 영상 보는 게 있어요. 그건 그냥 누구나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거 가지고 뽀로로 봐요. 근데 보면은 그 뽀로로에도 가끔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봐요, 이렇게 애를. 내가 얘한테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청소년이 음란물 다운받아 보면 일도 아닙니다. 진짜 일도 아니긴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성매매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성매매 이 상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 단속하기 어려워요. 이거 단속하면요, 아마 윗선에서 나설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착했어요.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이 음란한 게 상권과 개입합니다. 다 그렇게 돼요. 죄가 상권과 개입해요. 이게 강력해져요. 이거를 쉽게 못 버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남성들이 이 지뢰밭에서 어떻게 승리하란 말이에요. 보통 공격이 아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단은요, 가정을 분란시키죠. 자살을 충동시킵니다. 질병을 갖다 줍니다. 경제적인 풍파를 줍니다. 이런 걸로 두들겨 맞다 보면 정신 못 차리고요, 하나님 못 보고요, 완전히 그냥 예수 믿어도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초토화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무차별적인 공격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고 사탄을 깨뜨리는 강력한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거룩하게 못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를 안 드리고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겠습니까?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다행일 거예요. 강력한 기도 없으면 다 무너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붙는 기도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조금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차원 높은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주술적인 것 같지 않다고. 성경 보니까 전신갑주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 기도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 기도가 어디 있어요? 기도가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그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좀 성경을 찾아주세요. 6장 18절인데요. 13절부터 17절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열거한 후에 뭐라고 그러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모든이란 말은요, 파스라는 단어인데요, 온갖, 각각의 모든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전신갑주의 무기를 들었지. 구원의 투구, 기도해야 돼. 믿음의 방패, 기도해야 돼. 성령의 검, 기도해야 돼. 기도는 모든 무기에 필요한 요소야.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도는요, 체력이에요, 체력. 자, 내가 칼이 있는데 칼을 들 힘이 없어요. 칼 소용없죠. 방패가 있는데 방패를 들 힘이 없어요. 투구 쏠 때는 투구가 이렇게 가라앉아요. 체력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적인 무게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기본 밑바탕, 기초 체력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 말씀을 많이 알았다.
사단을 못 깨뜨립니다. 기도 없이 구원의 경험이 있다.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구원이 없이 기도가 없이 의롭게 살려고 그런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허리띠로 인도하시고 평안의 복음으로 정말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걸미 불붙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꼭 있어야 성공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강력한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본문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강력한 기도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모임 중에 있어요. 숫자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군목으로 입대했을 때 제 계급이 중이었어요. 여러분, 군대는요 철저하게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이니까 목회하는 게 어려움이 없지만 군목은 군종 업무를 봐야 돼요. 근데 군종 업무를 볼 때는 중이라는 계급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한 번은 제가 교회의 인력을 동원해야 돼서 각 중대 군종병들을 일과 시간에 부르려고 했는데 중대장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허락하지 않아요. 목사님 지금 애들 작업해야 됩니다. 목사님 애들 부식 날라야 됩니다. 이러면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대장들은 계급이 대위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목사님이라고 그러지만 당신은 중이고 난 대위고 철저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일들 할 때마다 이게 중대장들이 미리 전화해가지고 중대장님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삼중대장님 좀 협조 부탁합니다. 이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매번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이게 귀찮고 어렵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일이 잘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 처음 입대했을 때는 장교지만 이등병과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지나가면 군생활이 뭔지 안다 하면은 그런 식으로 군정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했냐? 우리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연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공문을 딱 끓였어요. 교회 인력 동원을 위한 공문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딱 가서 연대장님 이름으로 사인 받았어요. 싹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각 중대에 뿌렸어요. 자, 이제는 제 부탁으로 인력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연대장님이 이름이 있는 사인이 있으니까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연대장님 명령 불복종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 역량과 내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자격, 예수님의 사인으로 청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내 힘을 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니까지 뭘 기도하냐?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뭘 들어주냐?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의 믿음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비는 거예요. 물을 떠다 놓고 계속 비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빕니까? 손바닥에 지문이 없을 때까지 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천하는 거예요. 하늘이 감복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정성스러운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성경적인 신앙은 뭐라고 그러냐? 지성이면 감천이 먼저가 아니에요. 정성이 먼저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창고에다가 수많은 은혜를 예금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타먹는 줄 알아요?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가.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 카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그거 좀 타먹겠다고 집어넣는데 비밀번호를 대래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본문 18절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제가 좀 이따 또 보겠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땅에서 맸어요, 내가. 땅에서 맸더니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풀었더니 하늘에서 풀려요. 무슨 말입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됐어요. 땅과 하늘이 연결됐어요. 누가 연결시켰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을 잡고 연결됐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효과예요. 이걸 뭘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이 처음 나오는 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이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를 돌리면 돌려주고 이렇게 묶으면 묶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주셨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주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 천국의 비밀번호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와이트 무디가 한 지방에서 집회할 때 일이에요. 그 지방에 어떤 판사의 부인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 우리 남편이 판사인데 우리 판사 남편한테 와서 복음 전달하려고 했더니 무디가 걱정이 됐어요. 부인, 저는 남편에게는 복음 전할 수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남편은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고 저는 구두 수선공임, 구두방 직원입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너무 조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디 선생님 꼭 와서 우리 남편 전도해 주세요. 너무 조르니까 알겠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이제 들어가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구두수 성공이 판사에게 전도하러 온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 직원들이 밑에서 보면서 막 낄낄대고 웃고 있어요. 자, 저 무식한 무디가 왔는데 이 총명한 판사가 얼마나 벤치를 저가 돌려보낼까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자, 무디가 용감하게 판사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감히 판사님처럼 훌륭하고 교양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구두를 만드는 직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판사님,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판사가요, 아주 귀찮다는 듯이 경멸하는 표정으로, 젊은이,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를 물어봤냐? 물어봤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언제 거듭났는가? 자네 저녁밥은 먹었나? 할 말이 없는 거야, 갑자기. 그러더니, 당신 뭐 이런 거나 물어보래. 내가 누구 사람인지 알아? 뭐 이런 거나 물어보라면서 완전 망신을 줬어요. 그 돌려버렸더니 막 직원들이 막 거기서 박장대소하는 거예요. 무디는 그렇게 민망하게 나왔어요. 근데 1년 뒤에 이 판사가 거듭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아내는 교회 간다고 갔어요.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자기 처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판사로서 징역 몇 년, 사형, 맨날 그런 거 했는데 갑자기 신문을 보다가 내가 더 나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내가 더 나쁜 죄인인데 다 숨기고 살았다는 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자기가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막 초라해서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민망해가지고 저녁도 안 먹겠다 그러고 방 안에 들어가서 아프다고 그래서 누웠어요. 근데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날 밤을 보냈는데 잠도 제대로 안 와요. 아침이 됐는데 아침밥도 생각이 없어요. 나 아침밥 안 먹겠다고.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출근을 했어요. 사무실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당신들 오늘 다 휴가 가세요. 다 휴가 보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사무실 문을 다 잠궜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하나님, 나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무 느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유니테리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미국에는 많아요. 유니테리언은 뭐냐면요, 단일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성적 신앙, 과학적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지성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이성적인 신앙의 체계가 유니테리언이에요. 유니테리언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이 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만 생각났어요. 이 사람은 토하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 순간에 이상하게도 밀물 같은 평강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어요. 이건 이상한 체험이었어요. 그의 가슴을 뚫고 하나님의 평강이 쫙 들어와.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이 그 안에 쫙 임했어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했을 때 그와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강력한 기도의 원리는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뭐냐? 땅에서 합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합심입니다. 마음을 하나 되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냐?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분열시키는데 명수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마귀가 집어삼켰을까요? 마귀의 전략은 이거였어요. 그들로 하여금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만들자, 더 영적인 것을 집중하게 만들자, 딱 하나만 빼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 어떻게 했냐?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바울 사도의 말씀이 최고인 것 같아. 바울 사도 짱, 나는 바울파. 어떤 사람 아니야 나는 아볼로가 최고야. 아볼로는 설교의 대가거든요. 아볼로 짱 그랬어요. 아니야,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에게 있어. 베드로 짱. 아니야, 난 예수님께 직접 말씀 들었어. 그리스도 짱. 이들은 서로 영적인 걸 추구하는데 갈라버렸어요. 그 순간 마귀에게 패배한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걸 추구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 되지 않으면 이미 깨진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드리는 기도도 힘이 있지만 더 강력한 기도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우리가 주가 가르쳐주신 기도하면 주기도문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주기도문도 굉장히 귀한 기도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혼자서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걸 알려면 요한복음 17장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한 장 전체를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거 굉장히 깊은 진리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말까요? 찾아보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차원이 높아서 이거 이해 안 되면 그냥 집에서 성령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21절 22절 17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뭔 말일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지금 뭘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분이 하나시잖아요. 근데 세 분이 하나로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야 될 그 연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그냥 교회에 앉아있거나 안부를 묻는 정도가 아니죠. 완벽한 연합을 이루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기도하시냐? 하나님, 그렇게 연합이 된 우리 일산의 공동체를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 당신이 누리는 이 교제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게 해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세 번만 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다 우리를 포함시켜서 우리 같이 한 팀 되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복음은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파트너 되겠다는, 이걸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불경스러워요. 어떻게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제가 말하기도 불경스러운데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제자들만 해당되는 것 같더니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제가 말하면서도 이 경지가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걸 원하신 건가? 이게 된다고 믿으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이 기도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가 뭐냐?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마귀는 분열시켜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열하면 이미 패배한 거예요. 분열하면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함께 기도하면, 바꿔 말하면 마귀의 분열의 역사가 깨진 거고 마귀가 패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화해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역사하는 간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력한 기도의 원리는 메고 푸는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요, 기도를 두 가지 형태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매는 기도고 하나는 푸는 기도예요. 이 맨다는 단어를 보니까 이런 단어예요. 묵다, 착고를 채우다. 감옥에 들어가면 착고 채우잖아요. 착고 채우다, 속박하다. 푼다는 건 뭐냐? 자유롭게 하다, 감옥에서 석방시키다, 해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차원을 보면 뭐냐? 묶는다는 것은 하나님 마귀의 권세는 묶어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의 권세는 묶어주옵소서. 묶는 기도라는 거예요. 꽁꽁 묶고 속박해서 힘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또 푸는 기도는 뭐냐? 악한 영에 매어있고 눌려있는 영혼들, 짓눌려있는 사람들 하나님 자유롭게 해주세요. 풀어주게 해주세요. 그 영이 평강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푸는 기도를 살펴볼게요. 반대로 여러분, 마귀는요 영혼을 짓누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짓누름이 제일 먼저 어디서 일어나면요,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요. 그 영혼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면 그게 질병이 되고요, 그건 반드시 관계의 파괴로 이루어져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 제가 마음과 생각을 짓누른다고 그러냐? 제 의견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오늘 마지막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를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떠냐? 생각이 육신적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떠냐? 생각이 성령적이에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과 생각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육신적인 생각의 특징은 뭐냐? 사망이에요. 결론이 사망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뭐냐? 생명과 평안이에요. 예를 들면 뭐냐?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마귀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죽고 싶다. 이제 다 끝났어. 다 포기할 거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는 세상에 쓸모가 없어. 망할 것 같은 내 인생.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 아, 짜증나. 아, 죽고 싶어. 에이, 되는 것도 없어요. 에이, 내 인생.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난다. 습관적으로 막 일어난다. 육신의 생각이고 마귀를 쫓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죄악으로 충동질하는 욕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야 돼요.
그리고 결박하고 추방하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더러운 죄의 욕망들을 다 결박되라, 다 묶여라,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다 예수님 믿지만요, 어떤 때는요 예수님 믿어도 악한 것이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런 거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저 잘 올라옵니다. 몇 달 전의 이야기인데요, 밤에 너무 피곤한데 아내가 이마트를 가자고 그랬어요. 저는 참 쇼핑이 힘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결혼 초창기에 가장 많은 이 언쟁이 있었던 게 쇼핑이었어요. 저는 아이 쇼핑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살 게 있으면 사야지. 왜 보지? 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너무 피곤한데 쇼핑하러 갔어요. 이제 이마트에 갔는데 그랬어요.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좀 차에서 쉬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아이 둘 데리고 가서 쇼핑할 거면 하고 와라 했더니 그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그때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그랬나? 그리고 애를 두고 화장실에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애들도 잠깐 잠이 들다가 깼어요. 시간을 보니까 1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애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에 우리에게 엄마가 좀 얘기를 해야겠대. 우리 집에 가는 게 어떨까? 집에 가는 거야, 우리가. 그 엄마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 알지 않겠더니 우리 애가 울어요. 아빠, 그러면 안 돼요. 엄마를 두고 가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근데 막 제가 뭐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둘째가 똥을 쌌어요, 그때. 근데 똥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기저귀도 없고 닦아줄 것도 없는데 얼마나 많이 쌌는지 바지 바깥으로 삐져나왔어요. 차에 막 묻고 이 상황을 막 내 위에서 막 얘가 그러는데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 기도해 봐야지. 주님, 저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갑자기 참 희한한 건데 이런 마음이 주셨어요. 50분까지 올 것이다. 한 10분 남았어요. 50분까지 올 것이다. 제가 진짜입니까? 그런 감동이 있어요. 50분까지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럼 50분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10분만 기다리겠습니다. 47, 48, 49 안 와요, 안 와. 50분이 됐습니다. 제가 백미러를 딱 봤어요. 이게 저쪽이 정문이니까 백미러 이렇게 오는 게 보일까? 50분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옵니다. 제가 이제 가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웃지 않았겠죠. 표정이 달라졌겠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내가 차 앞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일로 하냐 했더니 오늘따라 일로 오고 싶었대요. 봤더니 아직 50분이에요. 제가 아직도 이게 조금 이게 좀 상한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 말 못했어요. 제가 성령께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하지 않지만 마음이 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무 말 않고 집에 가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방에 좀 있다가 이제 아내는 화장실에 갔어요. 도대체 뭐를 쇼핑한 거야?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야. 도대체 1시간 동안 뭘 한 거지? 그거 너무 궁금해져서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사왔어요. 제가 거기다 놓고 화를 냈으면요 본전도 못 찾을 뻔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순간적으로 뭐가 확 올라올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묶어야 돼요. 주님,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묶으시라. 두 번째 푸는 기도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부으시니 그가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눌린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눌린 것,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면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풀어주시고 옥토로 풀어주세요. 우리 집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요. 아우, 죽일 놈의 남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 빗장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자꾸만 그를 위해 푸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